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의 추궁이 이제 무서워서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이제 화해에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순간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요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는 뭐 팍삭 늙어버린 노인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압살롬이 야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야심을 품어요. 그래서 여기 14장 33절 말씀 보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자라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5년 만에 부자가 상봉하고 재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옹하고 입 맞추는 순간에 압살롬이 아하 우리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야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쿠데타를 꾀할 야심을 품었어요.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랬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경호원들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러면서 이제 그 쿠데타 준비를 착착 해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왕 앞에 억울한 어떤 송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성문 앞에 지키고 딱 섰다가 너 못하러 왔느냐? 예, 왕 앞에서 재판 받으러 왔으면 그래?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 너 참 억울하겠다. 억울한데 미안하지만은 너의 그 송사를 공정하게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 왕에게 나아가봤자 헛수고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재판장이 되면은 너의 억울함을 내가 넉넉히 풀어줄 수 있고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뭐 다윗이 뭐 선정을 편다고 폈습니다만은 그래도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사실은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결국은 그 거짓말로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낭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거짓된 뉴스를 자꾸 퍼뜨렸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이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되게 나가는 우리가 공산화된다. 뭐 그리고 저 문재인은 그 북한의 간첩이다. 막 김정은의 비서실장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까?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아무개라는 거.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또 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렸는데 문제는 그런 거짓 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압살롬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거짓 뉴스였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기울인 거예요. 아, 저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나라를 공정하게 그 내세운 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게 이 국민들이. 언론이 떠들고 또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꾸만 떠드니까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과거 이명박 후보 시절에 이명박이를 그냥 대단한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렇게 속여 먹더니 거기에 또 한번 속아 넘어갔으면은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속아 넘어가. 어리석은 국민들이에요. 민도가 낮으면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압살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압살롬의 인기는 올라가고 다윗의 인기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요, 사흘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제가 그런 서원이 한 적이 있으니까 이 헤브론 가서 그 서원을 좀 이루게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윗은요,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했더니 헤브론에 가가지고요,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드디어 이제 야심을 드러낸 거지요. 본심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도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때 청할문 받은 이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그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 버린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때 이 압살롬 쿠데타 군의 책사가 누구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당시에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요. 명석한 두뇌와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 이거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쿠데타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는 어린 시절부터 우정을 나눈 친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41편 9절이나 55편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아히도벨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지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다윗과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55편 12절 14절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냐면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윗과 아히도벨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밧세바 사건이었던 밧세바. 그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과 아히도벨의 우정에 금이 갔던 것이고 그 우정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도 죄의 흔적, 죄의 그 자국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비록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히도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거예요. 자기 손녀가 우리아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다윗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우리아가 사랑하던 그 밧세바 사랑하는 우리아 그 관계, 부부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요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 내가 아는 다윗이 아니다 저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속에 좀 서운한 감정, 또 좋지 못한 감정, 그래서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압살롬 그 쿠데타 부대가요 4년을 철저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날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도망가고 이제 도피하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제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허겁지겁 이제 도피하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 군사 전략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윗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진면목이 나타나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도피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데 그게 아주 적절한 행동이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15절 말씀 보면요, 왕의 신하리 함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왕족들, 다윗의 식솔들 전부 데리고 가면서도 후궁들 10명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남겨서 그 왕궁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장군들도 아니고 여자들 10명이서 어떻게 왕궁을 지켜요? 예?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단이 밧세바 사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여인들, 당신의 부인들, 이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2장 몇 절이에요? 11절. 1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무섭게 지금 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여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 건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에게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이 여겼다 그랬죠. 그 정도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그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여기 15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은 조금 좀 너무 과잉 해석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다윗이 진짜 그렇게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떠났냐면은요, 그 압살롬은 근친상간을 한 형 암논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궁 10명을 남겨놔도 압살롬이 차마 그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할까? 범하지 않겠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또 압살롬도요,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제 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봐는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압살롬이 설마 그 아버지 여인들, 그 패륜적인 행동을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여인들은 왕궁에 남겨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쭉 나가니까요, 여기 25절 말씀 보면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느냐? 폐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의 언약궤는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차지하는 쪽에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그 난리통에도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치된 곳에서 끄집어내어 갖고 이제 같이 도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요, 다윗이 그냥 막 화를 내요. 네가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해? 그 언약궤를 다시 원위치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냐?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언약궤를 원위치에 해놓고 와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해요. 여기 24절 말씀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로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독이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그 언약궤를 원래 위치에 안치해 놓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25절 말씀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네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랬죠. 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현실을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다니까. 그 다윗은 정말 참 신앙인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자기도 지금 죽을 판 아닙니까 지금? 예?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신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한 장소에다가 다시 안치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막 올라가니까 여기 30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는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신발 실을 겨를도 없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은 나와 우정을 나누니 어릴 적부터 내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윗은 알고 있죠.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는지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뭐 자기의 죄의 흔적으로 그렇게 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당시 후세도 굉장히 명망 높은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후세가 지금 다윗과 함께 도피하려고 다윗의 뒤를 따르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만류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 이 왕국에 남아가지고 거짓으로 전향한 채 해라.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그 전략을 건의하라고 할 때 네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건의해라. 그러면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을 내리고 떠난 겁니다. 야,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주 적절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정된 장소에 안치해 놓고 오라. 그리고 후세 보고는요,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가는 거 그게 능세가 아니야. 그냥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후위를 도모해라.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 군대를 잘못된 그런 계략을 베풀어 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요, 그 후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남겨놓고 떠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후세가 다윗의 뜻대로 압살롬에게 결국은 거짓 전향을 하고 잘못된 계책을 건의해버려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잘못된 계책을 채택을 해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올바른 건의를 했는데 그 아히도벨의 계책을 만약에 채택했다면요,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하고 이제 후사가 두 가지 상반된 계략을 건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시해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그 급하게 신을 겨를도 없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도망가는 이런 황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적절한 처신을 해요. 10명의 후군을 남겨놓고 떠나고, 그리고 언약궤를 원래 장소에 두라고 조치하고, 그 다윗의 책사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케 하는, 이렇게 이제 처신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후세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막 황급히 도망을 치고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16절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원래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과 진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 난리통에 무비보셋이 어릴 때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어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거둬줬잖아요. 무비보셋에게 이제 시바라는 종을 붙여주고, 너 시바야, 너 이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밭도 주고 논도 주고 그렇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시바가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네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여기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네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야 아리옵게 왕송하오나 내 주인 그 무비보셋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의 정권이었다가 이제 다윗의 정권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하는 얘기가 그 다윗의 그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금 이 베냐민 정권, 사울의 정권이 들어서는 날이다, 오늘이.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옛날에 그 사울의 정권 시대의 그 날들과 같이 우리들이 기득권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바란 놈이 아주 시발 놈이야, 이 놈이. 아니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면 무비보셋이 늦게 나왔느냐, 왜 시바가 혼자 나왔느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래서 절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거예요. 이렇게 늦게 나왔는데 시바란 놈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내 주인께서 오늘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정권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좋아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오해했죠.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논밭들 다 네 것이야. 네가 가져라. 이렇게 처분을 하고 도망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가요. 이름도 또 시바야 또. 참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절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제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이웃을 모함하는,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시바가요,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본 결과 사실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어서 늦게 나온 것인데 거짓말로 시바가 자신의 주인을 음해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또 도망치는데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놈이 또 나서가지고 다윗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 5절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거기 줄 쳐주십시오. 이 시므이가 누구냐?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므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 정권 하에서, 사울의 정권 하에서 온갖 단맛을 빨던,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 시므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실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을 다 뺏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의 사악한 자의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자꾸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놈이 결국은 그 기득권을 다 뺏기니까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은 압살롬에서 쫓겨가니까 잘 됐다 이놈.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가 사람들 많이 죽이면서 이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리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를 따라오면서 죄를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군이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저 시므이란 저놈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저주하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놈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냅두어, 그냥 내버려 둬라. 너 생각해봐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엘이 오죽하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가자. 이러고 갑니다. 다윗이. 여기 11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요 결국은 사울이 실각할 때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오죽.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 빠지니까요 온갖 망둥이들이 뛰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몰랐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비열한 사람인지 몰랐고요. 시므이가 저런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다윗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이 딱 닥치니까 본성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적의 이빨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까이 하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평소에는 그냥 자기 앞에서 그냥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헤헤 배야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거는 고난 중에 얻은 소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가자. 저 베냐민 사람 저주하게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한편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후세가 어떻게 됐는가? 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잖아요. 여기 15절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 거예요. 압살롬의 책사로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제 후세가요 거짓으로 전야한 척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 후세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요 책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가 하는 얘기가 전에는 내가 폐하의 아버지께 충성했지만은 이제 온 국민들이 폐하를 왕으로 인정하는 마당에 제가 폐하를 왕으로 모시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다윗을 섬겼지만은 이제부터는 폐하를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그냥 믿어버렸어요. 여기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그럼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렇게 계략을 건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살롬은 차마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 아히도벨이 그 아히도벨이 말하면 그 말의 권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히도벨이 그러면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서 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저 다윗과 압살롬 그 부자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왕에게 폐하께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로 있으면 이제 백성들이 지금 중간에서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누구 편을 들을 것인가? 이참에 그냥 왕이 아버지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왕의 여인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의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 건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이 그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자기 손녀 밧세바를 가정을 그냥 파탄나게 한 저 다윗을 미워하는 그 감정으로 그런 계략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자기는 뭐 맞득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22절 보면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여인들 성폭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 듣고? 아히도벨의 말 듣고. 아히도벨이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굳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뒤에 누가 있어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공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 굳세게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천공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피해 당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 당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고, 우리 선조들이 피해를 당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줬지, 우리가 그래서 일본에게 감사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고 일본에게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랍시고 하고 있더라고, 천공이라는 놈이. 근데 그 말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걸 신의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잘 돌아봐야 돼. 그래서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도록 건의한 거지요. 그때 아히도벨은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의를 하고, 또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평소의 삶이 중요해요. 평소에 그 마음속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처신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세속을 따라 세속적으로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하나님 뜻대로 처신하겠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적절하게 처신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평소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위기의 순간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하고도 잇대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는 세상적으로 나가서 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평소의 삶이 이어져서 천국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올바로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복된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